할렐루야. 여기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가득하게 맺혀주시는 이 한 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휴가 때 저희는 한 3박 4일 정도 경주의 한 펜션으로 온 가족이 만나기로 하고 거기로 놀러 갔습니다. 숲속에 있는 펜션이기에 편한 마음으로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갑자기 여보 이것 좀 봐 그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창문에 예쁜 청개구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도 귀엽네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개구리를 문 안으로 들여보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 귀여운 개구리가 수천 수만 마리의 가족들을 다 끌고 펜션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자야 할 침대를 점령하고 우리가 요리해야 될 도마 위에 올라오고 행복하게 휴가를 대화를 나눠야 할 거실과 소파와 식탁 위에 올라온다면 여러분 그게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휴가를 망치고 빨리 우리가 머무는 숙소에서 도망가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8장은 이 펜션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난번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아셨잖아요. 우리나라의 몇 배, 6배나 직선거리로 크고 온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강이죠. 그런데 그 강에 숨어있던 개구리들이 스물스물 탁 올라와 온 나라를 덮습니다. 한두 마리면 이해하죠. 모든 궁궐, 모든 가정,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큰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오고 하천과 풀숲에 있었던 모든 개구리가 삶의 터전을 다 뒤덮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개구리가 가득히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가끔씩 새벽 기도할 때 지네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깍 하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개구리가 이곳에 가득하며 여러분의 몸 위로 기어 오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험한 것들을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출애굽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험한 것들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하는 것을 너희가 방해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개구리입니까?
천둥 번개로 온 땅을 칠 수도 있고 가뭄으로 온 땅을 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개구리입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아론이 나일강과 온 땅에 팔을 쫙 뻗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깡충깡충 뛰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모든 풀과 땅 속에 살고 있던 개구리가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궁과 은밀한 침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AI가 좋아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의 삶의 터적인 부엌, 떡반죽 그릇까지 올라갔고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수천만 마리의 개구리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애굽의 온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헤케트가 바로 이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었죠. 개구리는 다산의 능력, 신적 생명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나에게 부와 힘과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개구리의 신 헤케트를 섬기며 개구리를 소중히 여겼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어느새 삶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개구리 같은 존재들이 있죠. 맨 처음에는 귀여운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개굴.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겠다고 다가오죠. 이것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이것만 가지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거야. 이 사람만 있으면 내 마음이 허전함이 없어질 거야. 우리는 이것들을 맨 처음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 귀엽다, 귀여워. 방에서 하는 게임, 침실에서 보는 휴대폰의 동영상, 한 잔만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술, 이것만 투자하면 될 것 같은 주식이나 코인, 이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은 은밀한 관계. 처음에는 작은 개구리 한 마리처럼 귀엽고 무해해 보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거실, 우리의 식탁, 우리의 침실, 아이들의 공부방까지 스며들다가 천천히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하죠. 나의 힘으로 끊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우리의 시간과 공간, 마음을 차지해 버립니다. 여러분, 죄와 중독이 이와 같죠. 처음엔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작은 것 하나로 끝나가지 않습니다. 점점 번져가죠. 시간을 빼앗습니다. 한 판만 더, 한 게임만 더 하다가 밤을 새우고 시간을 빼앗죠. 공간을 장악합니다. 침실과 식탁, 공부방, 심지어 예배당까지 따라오죠. 늘 생각 속에 그 생각이 붙어 다닙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은밀한 관계들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면까지 파고듭니다. 비교와 열등감, 다른 사람이 가지는 그 부유함,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귀여운 청개구리 같은 얼굴을 하고 와서 귀엽게 다가왔다가 욕심은 습관이 되죠. 습관은 어느새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죄가 되어서 내 삶을 어느새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절제가 안 된다. 이 통제가 안 된다. 끊을 수가 없다. 점점 스며들듯이 와서 내 삶의 전체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개구리의 실체입니다. 풍요롭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우리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죠.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고 이게 바로 죄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개구리 우상, 헤켓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이게 우상입니다. 위로, 기쁨, 나의 존재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바로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돈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진출하는 돈이 많아졌다면 이것이 우상이 될 징후가 높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의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떨치고 나아갈 수 있죠. 아직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죠.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을 내고 실망하고 서운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들어줘서 그래. 이게 바로 우상일 수 있죠.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다가왔지만 이제 물들게 하고 나의 삶을 덮고 있는 개구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제 조절할 수 없어져 버린 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몇 년 전 뉴스 채널 YTN의 한 기자가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삶을 취재했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의 삶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2003년 우리나라 역대 최고 당첨금인 242억 당첨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제 어깨도 막 그냥 얼마 정도 계셔야 이게 와 이러시겠어요. 예, 242억을 당첨됐다는 거예요. 취재해보니까 10년 지나서 주식 투자 실패, 병원 투자 실패로 사기범이 돼서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2005년 마산에서 19억 당첨된 1등 당첨자를 취재해보니 사치하다가 재산 탕진하고 결국 남의 물건 훔치다가 철도범이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니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우선 로또가 당첨되면 집부터 바꾼다고 합니다. 좋은 집 좋다. 이제 집을 바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급 승용차를 산다는 거예요. 차를 바꿔야 돼. 그러면 이제 주변의 지인들과 친척들이 다 안다는 거죠. 사돈의 팔촌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꼬아달라, 돈 달라, 여기에 투자하라, 내가 굴려주겠다 꼬드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한다고 해요. 안 하면 너 말하면서 막. 맨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가도 잘 모른대. 근데 주식 투자로 날리고 병원 투자, 건물 투자에 몇십억 날리고
점점 씀씀이도 커지고 보증 잘못 썼다가 확 나가고 쉽게 버니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파트 담보로 결국 안 돼서 내가 바꾼 그 아파트로 돈 빌려서 쓰다가 그 돈마저 사기당하고, 내가 사기당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사기치다가 결국 죄 짓고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로또를 살 때 개구리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로 많은 돈이 생기니 우상이 됐죠. 내 식생활, 의생활, 차까지 모두 바뀌어버린 것이죠. 씀씀이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가정을 장악하고 삶을 장악한 이후에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앵커가 맨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구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1등에 당첨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기자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망설이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보고도 당첨되고라도 한번 당첨은 돼봐야지, 수억은 있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구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뺐죠. 공간을 뺐습니다. 내 공간과 마음까지 차지하죠.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중독 상태까지 가죠. 근데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와 중독은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죠. 여러분의 요즘 개구리는 무엇입니까? 귀엽게 다가왔으나 징그럽게 나를 조금씩 스며들게 장악하고 있는 개구리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구리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은 이런 험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함께 6절과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온 곳에 애굽 땅에 개구리가 덮이니 바로왕이 요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바로왕은 요술사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개구리를 없애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없애기는커녕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또 올라오게 합니다. 가뜩이나 개구리가 온 땅에 덮였는데 온 땅에 그만큼 개구리가 또 덮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술사들로 인해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더 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8절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죠. 너희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과 내 집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바로는 사람의 힘으로 이 험한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달라고 구하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장악해버린 개구리를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찾습니다. 지식 검색에도 물어보죠. 동영상도 찾아봅니다. 천기누설도 찾아보죠. 명의도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마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러낼 수는 있었지만 개구리를 없앨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보이는 문제이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험한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파라오처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요청해야 되죠. 여러분, 자꾸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갑자기 이집트의 모든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에서 다 나와서 탈카닥 뒤집어져서 배를 드러내고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 다 모아서 쌓아놓죠. 산과 같이 개구리가 쌓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개구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그 마지막 것은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이 되고 기쁨을 찾게 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역할을 하나님께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상들을 없애고 내 마음의 자리를 완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상보다 하나님, 우상보다 예수님이 내게는 몇 배는 소중해야 되고 몇 배는 아름다워야 되고 내 마음속에 50배, 1000배, 10,000배는 더 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가짜신 개구리들이 악취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개구리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기쁨과 회개는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내가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또 기쁨은 얄팍해서 잠깐의 감동은 줄 수 있을 것 같고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기뻐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르게 회개하며 내 삶에 있어서에 있는 대가 지불을 하고 그것에 대한 희생을 치러내야 합니다. 희생과 순종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방향을 주님께 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마침내 임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장손 낳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게임만 해요. 30살이 넘었는데 계속 집에 있어요. 저와 우리 가정이 그 아이만 보면 우울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이가 너무 답답해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항상 아이를 보호하고 통제하려고 했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꽉 차오르니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쁨으로 방향만 주님께 바꿨는데 그 아들이 얼마 전부터 방에서 나와 저녁에 엄마인 이 권사님과 함께 탄천에서 산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책했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조금의 변화라도 주님께서 하신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순종,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시킨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개구리를 다 없애주시죠. 눈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보게 하시고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오감으로 느끼게 하시죠.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다시 완악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생명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나는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그때부터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향하여 회개할 수 있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 험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매일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매일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귀엽게 다가왔지만 이제 징그럽게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는 개구리는 무엇입니까? 둘째,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절제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기쁨과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